나누기 원합니다. 자, 압살롬과 함께 쿠데타에 합류한 사람들 중에서 아히도벨이 있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그것은 다윗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습니다. 왜입니까? 그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는 어떤 취급을 받았냐면, 자,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자, 아히도벨이 말을 하면, 아히도벨이 계략을 베풀면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겨질 정도로, 그 정도로 정확했고 신통방통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가진 통찰력, 그의 지혜, 그의 계략, 정말 일반적인 사람들의 지혜로움을 뛰어넘는 그런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은 누구냐면, 압살롬이 가장 큰 위협이 아니라 사실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장 그 앞장의 뒷부분 보면요,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첫 번째 계략을 베푸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압살롬에게 붙인 다윗의 후궁들을 취해가지고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다가 자리를 펴고 거기서 잠자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그렇게 취하였다, 이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압살롬은 이제 그의 아버지 다윗 왕과 더 이상 부자지간의 정으로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끝났다. 백성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렇게 알게 하는 것. 자, 그래서 압살롬의 편에 선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 자, 그렇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압살롬의 편에 확실히 서서 압살롬의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을 다해 싸우게 만들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그렇게, 그죠, 백주대낮에 그렇게 압살롬의 후궁을 취하라고 그렇게 계략을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이 사람은요, 단순히 군사적 전문가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군사적인 전략 전술 이런 모략가만이 아니라 그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지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어떤 심리,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한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자, 그런 아히도벨이 오늘 군사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제안을 하는데요. 자, 본문 17장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여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자,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12,000명의 병력만 주시면 오늘 밤에 내가 그들을 이끌고 다윗 왕을 추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습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 왕과 함께 있는 자들을 겁주어서 그들을 도망가게 만들고 다윗 왕만 쳐 죽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펼치고자 하는 기습작전을 말을 하는데요, 아히도벨은 다윗이 이 요단강 인근까지 가고 지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매우 피곤할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니까, 그죠? 이게 한 30km만 되니까, 그죠? 열심히 추격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기습작전, 이거를 이제 이런 전략을 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기습작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 제거였어요. 자,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요, 다윗 왕만 제거된다면 그들은 구심점이 없어요. 그죠? 그들은 압살롬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어떠한 동기도 구심점도 없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왕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윗에게 시간을 많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왜 주면 안 됩니까? 다윗이 군사들을 다시 모으고 재정비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과 함께 있는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여기에는요, 장수들이 많아요. 숱한 전쟁을 경험하고 군사들을 지휘했던 자들, 전장에 익숙한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시간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아히도벨의 전략의 핵심이 또 무엇이냐면 압살롬 당신이 나서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12,000을 이끌고 자신이 지휘관이 돼서 그들을 이끌고
기습 작전을 펼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압살롬이 그 일을 한다면, 그래서 다윗 왕을 죽인다면 아버지를 죽인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위에 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명분, 왕의 정통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었다라는 이 비난을 평생 들어야 되는 것이고, 백성들은 결국에 압살롬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등을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 일은 내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모로 볼 때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4절 봅시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오, 맞다. 기가 막히다. 역시 아히도벨이다. 하면서 그 말을 되게 좋게 보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저없이 아히도벨의 이 제안대로 이 전략을 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압살롬이 갑자기 찜찜했는지 또 다른 전략가인 다윗의 친구였던, 그죠? 그래서 다윗의 부탁을 받고 다윗의 명을 받고 지금 압살롬에게 위장 항복을 해왔던 후세 있잖아요. 아렉사람 후세. 그 아렉사람 후세도 전략가였어요. 그래서 그 후세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후세가 이 아히도벨의 전략, 아히도벨의 이 계략을 듣자, 여러분, 이거는 이대로 시행이 된다면 다윗에게 너무나 치명적이고 그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그대로 시행된다면 잘못하다가 오늘 밤에 다윗이 죽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아렉사람 후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 본문 7절입니다.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의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골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려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라. 여러분, 아렉사람 후세도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이 언변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일단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다윗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 자, 이렇게 단언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8절 중간에 봅시다. 8절 중간.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여러분, 들에 있는 그 곰이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매우 지금 흥분한 상태고 격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력이 최강으로 올라간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향해서 매우 큰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지금 잘못 건드렸다가 그 곰의 발톱에 긁히는 것처럼 치명상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새끼를 빼앗긴 암컷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해요. 후세는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그럴듯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논리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이 기습이 통하지 않을 근거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8절 중간에 보니까 다윗은 무엇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익숙한 사람. 그래서 기습작전도 대비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습할 것도 대비해 놓고 백성들과 함께 자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동굴이나 어느 산에나 숨어서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다윗을요 굉장히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전쟁을 숱하게 많이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전략을 펼칠지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습작전 펼칠 것 왜 그가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분명히 그것도 대비해 놓았을 겁니다. 그럴듯해요. 다윗은 전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 그죠? 자, 그리고 이 기습작전을 펼치다가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쪽에 전력에 손실이 생기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크게 낙심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 한 번의 실패가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기습작전 같은 거 이거 하지 말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상황을 잘 보고 한 번의 중요한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자, 그러면서 후세가 제안하는 전략,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자, 어떻게 하라고 제안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죄다 징집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을 끌어 모아가지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백성을 동원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누가 나가라고요? 압살롬이 친히 전장에 나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뭘 자극하는 겁니까? 압살롬의 어떤 공명심, 허영심,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 이걸 자극하는 거죠. 자, 그리고 12절 그렇게 많은 백성을 모으고 압살롬 당신이 친히 전장에 나가서 기습을 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아서 어떻게 기습을 합니까? 자, 그런데 기습을 어떤 식으로 하자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기 보세요. 12절 중간에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자, 이슬이 땅을 이렇게 덮을 때 이렇게 덮을 때 그 모양처럼 우리가 그들을 확 덮어버리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말자. 자, 그리고 자, 성으로 만약에 그들이 피신해서 들어갔다면, 이 동쪽의 어떤 그 마을의 어떤 성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하자고요? 밧줄을 많이 가져다가 성을 막 묶어버리죠. 성을. 그래가지고 강으로 엉차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그 성을 강에다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수상시켜서 죽여버리자. 이슬이 땅에 덮듯이 숫자로 찍어 누르자. 밧줄을 가져다가 성을 그냥 통째로 그냥 강물에, 그런 강이 있기는 있어요. 요단강은 그런 강이 아니거든요. 그거 그저 천이에요, 천.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굉장히 그럴싸하고 되게, 그죠? 그럴싸하고 대단해 보이지만,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들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가지고 숫자로 승부하자. 여러분, 이게 전략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리고 밧줄로 어떻게 성을 끌어가지고 수상을 시켜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전략이라고 한다면, 전략은 어떤 걸 전략이라고 하는 거냐면 손해를 적게 보고 적에게는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야지 그게 전략이고 전술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모으는 것에, 자신이 힘이 세지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약한, 상대의 약점, 치명타, 이런 것들을 파고들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이 전략이고 전술이고 모략이죠. 자, 그런데 후세는요, 전혀 전략도 아닌, 모략도 아닌 것을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가지고 이슬이 땅을 덮은 같이, 이슬이 땅을 덮은 같이, 그죠? 여러분, 그럴듯하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숫자로 그냥 밀어붙이자, 이 소리예요. 네. 어떻게 성을 끌어다가 그들을 수장시킬 거며. 그러니까 멋있고 드라마틱한 이미지를 그렇게 사용해서 그럴싸하게 들리게 만든 거예요. 그럴싸하게. 그리고 그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앞장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혹하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 봅시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을 듣고, 그 말을 듣고 아히도벨보다 훨씬 좋은데?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들 이 아렉 사람 후세의 언변에, 그 화려한 말들에 넋이 나간 거예요. 와, 멋있다. 그렇게 하면 진짜 멋있겠다. 여러분, 전쟁은요,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화려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요, 손해를 적게 보고 전력 손실을 적게 보고 적에게 치명타를 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후세가 되는 너무나 바보 같은, 전략도 아닌, 근데 전략이라고 내놓은 그 이야기, 그거를요, 아히도벨의 아주 그냥 치명적인 그 전략보다 더 좋게 여겼대요. 자, 그리고 후세는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궁중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있었잖아요. 그 두 아들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전가를 보냈는데 이 스파이가 활동하고 있다는 소식이 압살롬에게 들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를 추적하는 그 군사들을 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쫓기게 되었는데 19절에 보니까 한 집에 있는 여인, 이거 무명의 여인이에요. 갑자기 이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우물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우물을 이렇게 덮어주고 거기에 곡식을 이렇게 널어가지고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무사하게 다윗에게 전가를, 중요한 정보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다윗은 그날 기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해 듣고서 요단강을 그날 밤에 다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했던 아히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자,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도벨이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떻게 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래가지고 나귀의 안장 지우고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목매어서 자살해 죽었다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왜 죽었을까? 아히도벨이 죽은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상황상 알겠죠. 여러분, 아히도벨은 왜 이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요? 아히도벨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치명적인 전략, 계략 그런 것들을 세웠어요. 이대로 하면은 승리해요. 이대로 하면은 이 쿠데타는 성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기가 그죠? 자기의 말대로 하면 되는데 그 아렉 사람 후세가 되놓은 너무나 멍청한, 그죠? 너무나 전략적이지 않은, 그냥 그럴싸하게만 하지 이거 전략도 아닌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압살롬도, 그리고 압살롬의 모든 신하들, 백성들 다 거기서 그게 좋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서 자기의 제안이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서,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그 압살롬이 이게 어떤 게 좋은 전략인지 아닌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듣지 않아야 되는지 이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아히도벨이 부를 때 지금 압살롬의 이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다윗이 제거되지 않으면 결국에 이건 성공 못해요. 다윗은 악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악정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모여들 거라고요. 다윗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안 돼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다윗이 가장 약할 수밖에 없는 시간, 그리고 재정비를 아직 못한 그 시간,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그 시간, 아직 요단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이 그들에게 잘못하면, 그죠? 그들이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전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 안에 끝나야 되는데 압살롬은요 여기서 이제 시간을 준 거죠.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 요단강을 건넌 다윗은요 마이나임에서 군사를 재정비합니다. 거기서 조직을 재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병력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쿠데타는 이제 전쟁이 돼버려요. 여러분, 압살롬의 입장에서는요 이거 명분 없는 싸움이에요. 이거 불법적 쿠데타예요. 아버지를 반역하고 있는 폐륜적 아들의 모반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후세의 말을 듣고, 그죠? 전 병력을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다 모아다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이 후세의 말, 그 멍청한 말을 듣고서 혹하고 있는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아히도벨은 아마 미래를 보았을 거예요. 미래를. 우리가 지겠구나. 그리고 이 쿠데타는 성공할 수 없겠구나. 그리고 그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가운데서 정말로 반역자인 자신은요 어차피 죽어요.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거 지금 죽자. 그랬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그 아히도벨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압살롬은 현재 병력도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다윗을 끝장낼 수 있는 치명적인 계략을 뽑아내는 최고의 전략가 아히도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1만 2천의 군사만 둔다면 사실 이 쿠데타는 그냥 성공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압살롬에게 제안한 계략은요, 정말로 그죠, 이 모든 것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다윗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계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서 좋다,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반응해 놓고 아렉 사람 후세이의 말을 들어보면서 그가 말하는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그런 말들, 다윗은 새끼를 잃어버린 암컷과 같다, 그러니까 병력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덮음같이 덮어야 된다, 성을 묶어가지고 밧줄로 끌어들여가지고 강에 빠뜨려야 된다, 전혀 전략적이지 않고 통찰력이라고 이런 1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좋은 작전이라고 여기는,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그의 신하들 백성들은 왜 그렇게 멍청했을까? 아히도벨의 지혜로운 이 치명적인 전략을 왜 따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다시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조로운 계략을 물리치라고 뭐 하셨다고요? 명령하셨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대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대요. 어떤 명령이에요?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마. 하나님의 명령이 귀로 들리지 않지만, 소리로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압살롬의 그 좋은 계략을 듣고서 처음에 끄덕끄덕 하던 사람이 후세의 말을 듣고서 뭐에 홀린 듯 뭐가 더 좋은 건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한 거예요? 압살롬의 계략을 뿌리치고 후세의 그 멍청한, 그죠? 그 말을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다윗이 아렉 사람 후세를 거기에다가 심어놓은 것, 이 작전이 통했다. 다윗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다윗이 그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두 아들 그 정보통으로 심어놓은 거, 그것도 다 적중했어. 다 들어맞았어. 역시 다윗이 심어놓은 스파이 작전이 다 완벽하게 들어맞았어. 그러면서 다윗이 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너무나 치명적이고 너무나 지혜로웠고,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훌륭한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따랐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말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늘의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뭐에 홀린 듯 다 멍청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다 1 더하기 1은 3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런 멍청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보 같은 결정을 하게 만들고 미련한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 혼자서 천재고 전략가고 머리가 좋으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그걸 따라주지 않는데 아히도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그 가운데서 좌절하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은 전략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동양에서 이 제갈공명 같은 사람. 여러분, 그의 말을 따르면 백성이에요. 그가 압살롬 편에 섰고 압살롬 편에서 다윗에게 치명적인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그가 압살롬 편에 서 있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셔서 하나님의 컨펌하시지 않으면 압살롬의 계략은 시행되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계략을 시행시키는 분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시행시키는 분은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너무 다윗에게 치명적이잖아.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서 이런 순환을 겪고 있지만, 다윗을 징계하고 다윗에게 내리는 그 저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너무나 치명적인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히도벨보다 더 전략적이어서 지금
그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다윗이 압살롬보다 더 좋은 전략가이고, 그죠? 더 좋은 치명적인 무기를 갖고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재조명되는 다윗의 기도가 있어요. 자, 한번 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사무엘하 15장 31절. 자, 두 번 넘기셔가지고 사무엘하 15장 31절. 여기서 다윗이 드린 한마디의 기도가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탄식하면서 한마디의 기도를 하죠.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 한마디 기도를 합니다. 피난길에 오르면서 이 한마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의 기도,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히도벨은 어리석지 않아요. 근데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전략가 아히도벨,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전술, 전략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지만, 여러분, 그가 다윗에게 베푸는 그 계략이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대로 그대로 되잖아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피난길에서 도망하고 있을 때 지난번에 보았던 본문에서 시므이 사건, 시므이가 막 저주하잖아요. 막 입이 막 그냥 막 온갖 저주 욕설하면서. 근데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으면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자, 혹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면서 시므이가 던지는 모든 저주, 모든 비난, 모든 욕설 그대로 다 받습니다. 돌 던지면 돌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거기서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하나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렇게 비난받고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 저주받는 순간에 그것을 기도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걷는 피난길이 기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만드시는 분. 아히도벨은 전혀 어리석지 않지만 그를 둘러싼 모든 사람을 어리석게 하셔서 결국에 그를 어리석게 만드신 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대로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서 21장 3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혜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우리가 짜내는 어떠한 지혜, 어떤 모략, 어떠한 계획,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성을 열심히 쌓아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결국에 세울 수 없고 결국에 지켜낼 수가 없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수고를 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응 아니야 하면은 다 허사로 돌아간대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요 막 머리를 막 짜내고 막 기발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또 전략 회의를 하고 막 시스템을 만들고,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을 승리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그 아히도벨이 저쪽 편에 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히도벨은 전략 그 자체예요.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아히도벨을 맞서서 뭐 했습니까? 딱 한마디에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가 전략이고요,
그리고 기도는 모든 전략을 넘어서는 것이고 기도는 전략을 이기는 겁니다. 다윗의 한마디의 기도가 제갈공명보다 더 치명적인 아이도벨. 제갈공명도 사실은 이게 뭐 소설 속에서 지어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첨가된 거지, 사실 그렇게까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맞지만 그렇게까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래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받아서 전략을 짜내는 것 같은 이 아이도벨, 모두가 인정하는 그 전략가 아이도벨. 여러분, 다윗의 한마디의 기도가 아이도벨 그 전략을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기도예요. 만군의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다는 것, 그분 앞에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무기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목회의 전략 뭐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목회의 전략이 뭡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딱 하고 싶은 말, 진짜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말하면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뻔한 대답. 근데 저는 이 뻔한 대답 같지만 여러분, 그게 뻔하지가 않아요. 저는 진심으로 기도가 전략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기서 벗어나는 순간 그 목회는 망합니다. 그 교회는 매우 혼란스러워지고 힘겨워집니다. 9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분립개척이 시작해가지고 세워졌을 때 저희 동역자가 이제 30명이, 청장년 30명이 넘었어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뭘 걱정할 필요가 있어. 내가 일반적인 뭐 그런 개척을 하는 것도 아니고 30명이 넘는 동역자가 있는데 뭘 걱정을 해. 이게 무슨 개척교회야. 잘 될 것 같아. 잘 될 것 같아. 또 여기 뭐 이렇게 또 이사도 오는 사람들이 있고 뭐 신도시기도 하고 잘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좀 가슴 한켠에 있었어요. 근데 1년도 안 돼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이게 분립개척을 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요, 이게 제가 원래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었는데 다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 의지하면 안 된다고,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저에게 내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결국에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역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을 하잖아요. 이거는 군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목회도 똑같고 사역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사역은 기도로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역은 기도로 한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아시지만 이거 자기의 행동을 보면 아시잖아요. 자기의 행동을 보면 이걸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목감실교회가 여러분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에 생기가 일어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금요심기도회를 보면 알아요. 금요심기도회 뜨거워지고 성도들이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여러분, 그러면 주일 1, 2, 3부 예배는 그냥 뜨거워져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셨어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안 모이고 엎드리지 않으면 이 교회는 그냥 식어버려요. 성령의 역사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이고 치명적인 무기예요.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세상이 아무리 대단한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날뛴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에 맞설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고요.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라는 걸 알지만, 안다고 말하지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고요.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전략이고 가장 큰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여러분, 엎드리면 돼요. 목자분들 여기 계시죠? 속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때로는 모르겠고, 영혼들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변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매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거든요. 저는 한 주도 그런 적이 없어요. 설교를 편하게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많이 준비하고 그렇게 많이 준비하는데 설교를 뭐 준비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아직도 어려우면은. 근데 저는요, 설교가 준비가 안 돼요. 세상에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요, 멍청이가 된 것 같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뭐 하기 전까지? 기도를 충분히 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먼저 엎드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제일 바쁜데 제일 많이 기도해. 제일 많이 엎드려요. 어쩔 때는 여기에 본당에 제가 하루에 10번을 와요. 여러분, 지식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통박과 상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냥 영적 토탈력을 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저는 늘 느낍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의 싸움이에요. 뭐죠? 사단을 꺾어내야 돼요. 영적 싸움에서, 영적 씨름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략으로 아이도벨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으로 아이도벨을 어떻게 이깁니까? 아이도벨은 전략 그 자체인데. 그런데 기도는 전략을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명령하시는데 이것을 누가 거역하냐고요. 아이도벨이 기가 막힌 전략을 뽑아냈어요. 치명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다윗에게 절대로 적용돼서는 안 돼.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멍청한 사람도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멍청한 사람도 지혜로워져요. 세상에 갑자기 눈이 흐리멍텅한 사람이 갑자기 총총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분별력 없고 멍청하고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주 그냥 총기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돼요. 삶이 정리가 돼요. 이것부터가 벌써 이제 형통의 시작이죠. 기도하면 내가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세요. 마땅히 내가 가져야 될 마음.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될 마음을 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 가져서는 안 될 감정을 가지고서 품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마음, 좋지 않은 거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 태도 자세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뭔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시는 형통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을 가지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은 나를 향해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나에게 이제 되게 안 좋게 하는데 이상하게 나는 그 사람이 밉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 사람을 심지어 축복하는 마음까지 들어.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기도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잘 안 돼요. 이거 이상한 거죠. 믿음은 기도로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말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기도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 시원치 않고 하나님 앞에 막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리고 엉뚱한 기도를 때로는 우리는 하기도 해요. 엉뚱한 기도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엉뚱한 기도 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엉뚱한 기도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받아줘, 너의 기도는 다 무효야, 이렇게 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엉뚱한 것을 때로는 구하면서 맨날 아이스크림 먹게 해달라고, 오늘도 치킨 피자 먹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요. 좋은 것을 주고 적절한 걸 주잖아요.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거죠. 세상에게 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정복하셔야 됩니다. 금요심야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심야 기도회를 그냥 나오세요. 금요일 날 밤에 뭐 하시는 거예요? 밤에 뭐 하겠어요? 다 쓸데없는 거 하지. 물론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죠? 그렇게 못 나오시는 분도 더러 있으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나와보세요. 하룻밤 겨우 1시간. 여러분, 그것도 기도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시련을 이기고 무슨 믿음의 싸움을 싸울 거며 마귀를 어떻게 이기고, 그리고 나중에 핍박받고 순교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세상은 아이도벨을 대동하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전략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모략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는 우리보다 얼마큼 보세요. 그는 영생하는 존재잖아요. 지구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마귀의 모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그죠? 그에게 치명적인 우리의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질 수가 있고, 오늘 또 이렇게 야외 소그룹인데 또 비도 오는데 내 걱정되네, 어떻게 하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분산돼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을 모으세요. 절대로 느슨해지지 마세요. 매일매일 기도를 빼먹지 마세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세요. 기도의 골방을 만드시고 기도하세요. 새벽 예배 가까우신 분 핑계대지 마시고 나오세요. 밤에 일찍 주무세요. 야식 먹지 마세요. 밤에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세요. 금요심야에 나오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배우는 거냐면 일단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친해지려면 함께 있어야겠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세요. 추석 연휴 때도 기도하세요. 그때도 기도를 빼먹지 마세요. 말씀도 읽으세요. 그 연휴나 이럴 때 되면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힘들지만 성도들 이렇게 모습 보면은 영적으로 너무 힘들어진다는 것을 너무 역력하게 느껴요. 여러분, 절대로 쉬지 마세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자, 그리고 그 친지들 만날 때 예수님의 복음 전하세요. 주님 믿으라고.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에 깨어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